성경 문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님들이 하게 됐다. 제가 딱 배우고 있는 그 내용 또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장로님 전국을 다니시고 또 우리 성서공회 대표적으로 일하시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해드리시죠. 예, 이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2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나눠드린 우리 자료집 다 갖고 계시죠? 예, 자료 한번 들어오시죠. 갖고 계신 분들. 예. 다들 아주 너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서로 옆에 분끼리 확인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부담 없는 분끼리 앉으신 것 같아요. 서로 틀려도 괜찮은. 예,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화이팅. 열심히 공부합시다. 한번 하시죠. 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생명. 성경은 생명책이고 생명을 살리는 책이고 성경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이 옮겨가야 되죠.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을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생명이 필요 없는 홀로 완벽하신 이 세계 피조물이 필요 없는 해와 달과 별과 공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은 왜 굳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까?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목적은 친밀한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고 찬송받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해 주셨고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 영성은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여러분의 영성은 몇 점이십니까? 1점에서 10점까지. 10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몇 점인 것 같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오늘 내 영성은 몇 점입니다.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성직하게. 항상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점수, 내 영적인 상태, 내가 건강한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한테 삐져 있는가, 하나님한테 섭섭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가,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러면 10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성이 늘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뭐라 그랬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적인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내로 모든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쉬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 10가지 시대를 외우겠습니다.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창조시대, 죽장시대부터 한번 이 파워포인트 띄워주시죠. 이따 외울 때는 가려주세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서로. 창조시대부터. 이 10가지 시대를 외우셔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만나면 이 인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나도 외울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오늘은 창조시대를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그 전에 옆에 분하고 숙제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27페이지까지 하라고 했는데, 자, 옆에 분 숙제 검사를 옆에 분이 한번 24페이지부터 쓰셨습니까? 예. 거기 빈칸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25페이지. 25페이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기. 언제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에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 기업이 형성된 시기. 정복 시대에 왕정 국가로 출발하여 영토나 국력이 있어 전성기를 이루던 시대. 단일 왕국 혹은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로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족장 시대에 400년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훈련받는 기간.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각각 길을 가던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 침묵 시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3차에 걸쳐 돌아오던 시기. 포로 교환 시대. 왕이 없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뤘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던 시대. 사사 시대.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26페이지, 27페이지는 여러분들 나머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창조 시대를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맨 위에 줄거리 요약 있고 교재에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제가 창세기지를 지금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창조 시대는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외우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옆에 분 바라보시고 자, 한 번씩 해보세요. 예. 뒤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예. 거기 창조 보면 이 창조의 시대는 지금 창조과학자들하고 일반 과학자들하고 의견이 많습니다. 이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들을 정리해 성서적으로는 주전 5509년 9월 1일 세계 창조가 됐다라고 유대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연과학적으로 우주 연령은 한 200억 년 보고 있고 태양의 나이 70억, 지구 나이 46억, 생물 출현 10억 년, 빅뱅에 의해서 이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 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었다. 그때 뭐가 있었냐? 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쫓겨났다. 그 상태가 혼돈이다. 이렇게 설화입니다. 설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 수는 없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증명할 길은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예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혼돈이란 뭐냐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게 혼돈이에요. 그렇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 거. 좋은 것만 있으면 좋죠. 그건 혼돈이 아니에요. 나쁜 것만 있으면 다 악하니까 버리면 돼요. 그것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섞여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안 좋아요. 어떤 부분은 안전하고 어떤 부분은 위험해요. 그것이 혼돈이죠. 섞여 있는 거. 세상에는 좋은 게 많아요. 교회 밖에는 좋은 게 많다고요. 똑똑한 분도 많아요. 예쁜 분도 많아요.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또 우리가 갖고 싶은, 또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런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동경하고 또 우리가 가져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정말 부러워 탐나는 아름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위험한 것도 많죠. 악한 것도 많아요. 세상은 두 얼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 세상의 모습과 그러나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섭고 또 너무 안전하지 못한 그런 두 가지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쁜 것만 있다면 그냥 거래 안 하면 되죠. 안 만나면 되는데 세상은 좋은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분리한 거예요. 창조. 이 케이오스,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부여했고 거룩, 카도시, 쳐내셨죠. 악한 것들을 쳐내셔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 이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한, 땀을 흘렸는데 허무한, 올라갔는데 허무한, 맛있게 먹었는데 허무해요 사실은. 채웠어요, 가졌어요, 얻었어요, 잃었어요, 허무해요. 더 배가 고파요. 더 먹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바람. 루아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루아흐, 루아흐. 흐 할 때 숨구멍을 열라고 했어요. 흐 해보세요. 흐. 이 목소리가 나요. 흐, 흐. 숨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루아흐, 루아흐. 이게 성령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의성어라는 말이 있어요. 숨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뜻이 뭘까요? 숨이에요. 숨, 영, 호흡, 생기, 바람.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요인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움직이셨는데 여기 보면 운행하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운행하시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이렇게 독수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독수리가 창공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운행이. 왜 빙빙 돌까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하나님이 어떤 목적지를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빙빙 선회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막 위대한 창조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가 작품이 일어나기 전에 생명이 잉태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 어떤 목적이 있는 독수리가 딱 주시하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잔뜩 움츠린 뭔가를 준비하는 그 상태가 운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선회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2016년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획과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창조의 6일 동안에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하늘, 땅, 빛. 두 번째는 궁창.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새, 물고기.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 그 밑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세요. 관계적이세요. 하나님의 연합 형태가 협동이에요. 협동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창조주가 관계적이시고 협동하시는 분이신데 완벽하게 협동하세요. 삼위일체죠. 셋인데 완전 하나예요. 완전체예요. 완전 다른 셋이면서 완전 똑같은 하나예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 공식이라고 제가 알려드려요.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 달리 바꿔 말하면 6 플러스 0이에요. 6도 필요하고 0도 필요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운동 안 하면 몸 망가집니다. 육을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 이 타락한 육은 우리의 이 건강한 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 타락해서 오염된 그런 육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령한 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신령한 몸이었어요. 타락해서 그렇지. 욕구, 육적 욕구 때문에 육이란 말이 좀 타락하게 나오지만 원래 육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되고 운동을 잘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 육에 매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예수님이 정의해 줬다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은 육도 필요한데 떡도 필요한데 영을 먹어야 되는, 영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육과 영의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영이 약하면 육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자꾸 육적 욕구에 지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져요. 왜 그러냐? 영이 약해서 그래요. 육이 끌고 가요. 몸이 끌고 가요. 본능이 끌고 가요. 왜 끌고 가느냐?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강하면 영이 육을 끌고 가요.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피가 있는, 죄사함이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깨끗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육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도 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육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내가 지금 내 영이 육을 통제하는가? 내 육이 영을 끌고 다니는가? 이 경계선이. 영의 사람은 육을 이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큐티예요. 설교예요. 매일 영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육을 극복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말씀. 살아있는 영의 말씀. 그래야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해집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흙 플러스 생기, 육의 사람이면서 영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은 뭘까요?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에덴 뭐죠? 기쁨. 예,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영이시고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또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에덴은 제국이 아니에요. 에덴은 동산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있으면 제국이 없어도 돼요. 넓은 데 안 살아도 돼요. 동산이어도 행복한 거예요. 동산이어도 완벽한 거예요. 동산이면 좋게요. 그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동산도 행복해요. 동산이면 됩니다. 많이 가지고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추측건대 노아 홍수 때문에 파괴전 세상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세상의 중앙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네 강에서 발원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교재 보면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발원의 중심지가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 에덴에서 출발했어요. 모든 강은 문명과 생명의 기원이 강이죠. 그렇죠? 거기에 출발점이니까 에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정중앙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에덴의 정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중앙의 자리, 센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선악과를 침범하면 안 되듯이 정중앙의 자리는 침범하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침범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타락이에요. 죄. 죄란 하마르티아입니다. 따라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중심에서 벗어났다. 중심은 하나님이죠. 중심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거기 써 있지만 죄란 두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거기에 앉은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지만 자기중심주의. 내가 모든 판단과 모든 목적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피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를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살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타락은 창세기에 4번에 걸쳐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이요 단계적으로 하게 돼요. 점점 규모가 커져요. 첫 번째 타락 창세기 3장 무슨 타락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타락입니다. 두 번째 타락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무슨 타락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족의 살인이 있는 살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타락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무슨 타락이죠? 노아 홍수 시대의 타락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죄악은 관영했다라는 말은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일반화. 다 죄를 짓는 일이 일상인 매일 죄를 짓는 게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일반화 얘기를 방성기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딱 쇼크가 왔어요. 방성기 목사님이 직장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늦은 밤에 본인이 야근을 하면서 심심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한 30분, 40분 수다를 떨었다는 거예요.
회사 전화로. 막 수다를 떨다가 친구가 상대편에서 야, 너 지금 어디냐? 나 여기 회사야. 그래, 너 지금 이거 회사 전화냐? 그래, 회사 전화야. 너 그런데 회사 전화를 이렇게 오래 통화해도 되니? 방석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들 그렇게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회사 재산이고 회사 비용인데 개인적인 거로 하면 안 되죠. 근데 꺼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하거든요. 죄인데 다 해요. 죄책감이 없어요. 늘상 하던 거예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예요. 그게 홍수 직전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죄인 줄도 몰라요. 엄청난 죄를 지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왜냐? 다 하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절대 안 바꿔요. 다른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 한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믿는 사람만 탈 수 있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노아의 가족만 타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세 번째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잘한 것은 방주를 품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설계도를 줬어요. 노아는 아마 배를 별로 만들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배를 만들어 봤다고 한들 그 방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배가 아니에요. 노가 없어요. 노가. 아시죠? 배가 노가 있어야 될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돛이나 닷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짠 거예요. 창문도 없어요. 왜 창문을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 떠내려 죽는 거 못 보게 막으신 거죠. 아주 희한한 배, 듣도 보도 못한 이 긴 나무 막대기 같은 이상한 배를 그것도 산 위에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설계도를 딱 던져줬어요. 배도 못 만드는 사람에게 상식 이하의 배를 산에다가 만들어라. 그것도 몇십 년 공사해야 될 대공사를. 근데 그걸 노아가 덥석 받아서 품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떤 배가 될지, 동물이 올지 안 올지 전혀 모르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약속을 믿고 그 방주를 지었다. 그것이 믿음이다.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짓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전 지구를 이제 우리 LA 팀이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올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다 나옵니다. 이 지각이 뒤집힌 게 다 보이죠. 격변이 일어나, 지구 전체에 격변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지구의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증거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첫 번째 육식을 먹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계절이 생겼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900몇 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100몇 살, 80몇 살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우리 교재에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말씀에 대한 저항, 인간의 첨단 문명의 도전. 2번 흩어짐과 분열, 언어의 혼잡. 3번 언어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왔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번성했어요. 아까 놓쳤는데 타락, 두 번째 타락, 가인의 살인과 추방이 두 번째 타락이에요. 근데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서부터 문명을 시작했어요. 철기 문명, 공학, 그다음에 예술,
찬란한 인류 문명을 꿈꿉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 문화가 막 번성해. 근데 타락한 문화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 없어요. 에노스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죄는 문화를 타고 와요. 문화는 일상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어요.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고급 문화를 쓰면은 새로워 보이고 수준이 높아 보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화를 따라하게 만들어요. 아주 방어막 없이. 가인이 그것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번성을 했는데 바벨탑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짐과 분열과 언어의 혼잡이 생겼어요. 이분들 덕분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저희가. 그 다음에 언어의 단절. 왜 언어를 단절시켰는가? 이것은 관계의 단절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갈라지고 흩어졌어요.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중요하죠. 언어가 통해야, 말이 통해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방언의 역사예요. 언어가 회복되는. 이상한 말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관계의 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늘의 언어가 열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가능하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누구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영적 대화가 가능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방언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회복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여기 보면 시작과 닫힌 거 있습니다. 낙원이 폐쇄됐고 낙원이 다시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저주가 선포됐고 저주가 끝납니다. 생명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폐쇄됐어요. 그러나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고요. 슬픔과 죽음이 시작됐고 슬픔과 죽음이 끝납니다. 이제 죽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회복되고 에덴이 창조됐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30페이지 교재를 펴십시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빈칸을 채워봅시다. 찾으셨나요? 예. 창조시대 주연은 좀 이상한데 아담이라고 합니다. 답은. 무대는 에덴 동산이고요.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앞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서로 줄긋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뭐랑 관계됐죠? 세 번째,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타락, 죄와 고통이 세상에 맨 위에 거. 그다음에 홍수, 네 번째,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네 번째, 바벨탑. 두 번째 거,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 자,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3번. A가 에덴 동산이에요. A. 그러나 아직 에덴 동산은 이게 홍수 전이기 때문에 추정 불가합니다. 사실은. 아라랏산은 B고 시날 평지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시날 평지 C.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자, 이제 넘기셔서 32페이지 족장시대. 오늘 족장시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2페이지와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족장시대가 있습니다. 네, 족장시대를 펴놓고 저를 보세요. 창조시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0가지 시대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자, 족장시대는 4명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외우셨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끝난 거예요. 아셨죠? 이 4가지만, 이 8가지만 알면 창세기는 끝난 거예요. 처음부터 해보세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난 거예요. 쉽죠? 예,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거기 계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아브라함의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사라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고,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레아, 빌하, 실바, 라헬. 그래서 레아가 가장 많은 아들을 낳고 빌하, 실바.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은 이제 거기 빠져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다음에 아스낫 이렇게 아스낫하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습니다. 자, 아브라함 3번 아브라함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5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 수 없이 많은 자손, 큰 민족을 이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 유명, 명예. 3번 가나안 땅, 삶의 터전. 4번 복의 근원. 5번째 믿음의 조상.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때예요. 아직 아브람 때.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을 때. 그때 이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로마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믿을 때 의로 여겼다.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믿었을 때 의롭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례 이전에, 율법 이전에, 십계명 이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본문을 잘 씁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으면 옳은 거다. 하나님을 믿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줬죠. 많은 자손과 이름이 창대함과 땅의 터전을 주심과 복의 근원이 됨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조상이죠. 그 조상의 그 흐름이 지금 이 5가지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이삭은 큰 업적은 없어요. 이삭은 크게 2가지를 잘했어요. 하나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최고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아들을 죽이는 예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순종. 내가 죽는 게 낫죠. 부모라면. 자식을 죽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죠. 자식은 못 드립니다. 정말 못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예배가 이삭의 예배인데 이삭이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물을 잘 판 거예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빼앗으면 뺏겼어요.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또 파면 또 우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고 농사했는데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우리가 2번의 떠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2번의 떠남은 창세기 28장 베델의 떠남, 팥죽으로 장자권을 훔쳐 가지고 도망가던 그 떠남, 처음 이제 야반도주라는 떠남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 본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요. 본인이 처음 체험하는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아닌. 두 번째 떠남은 20년 후에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떠나는 분이엘의 떠남. 창세기 32장의 분이엘의 떠남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한 설교인데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남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성숙을 줬습니다. 떠남은 광야였지만 두려움이었어요. 처음에 떠날 때도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에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팽창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계명,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경쟁자, 갈취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힘을 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각 어머니들의 이름인데 우리 아들의 이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넘기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요셉 반갑죠? 요셉 나오면 반가우시죠? 예. 요셉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고요. 별명이 형통이에요. 별명이 꿈,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형통. 채색옷, 그렇죠? 보디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이 집의 노예가 됐고 보디발 아내 모아무 투옥이 돼서 전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나오겠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 화해와 용서를 하고요. 그래서 그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이 세움받은 이후 고대 근동을 구원합니다. 기근에서 구원해서 요셉의 리더십이 확고해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태동할 수 있는 영적 베이스를 마련하게 돼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앞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요셉 얘기는 막 신나요. 이제 오늘까지 어려운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형통할 일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야곱이 이제 유언하고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밑줄 친 중에 두 아들이 중요해요. 하나는 유다이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우리 찬양의 뜻,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다. 너의 범위를 넘어서 뻗어나가는, 외부로 뻗어나가는 무성한 가지다. 열매가 풍성한 가지다. 가장 탁월할 것이다. 요셉의 복이고 유다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요셉의 후예가 아니라 유다 자손의 후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 때부터 리더로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왕권, 이스라엘의 전통, 장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셨으면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33페이지. 33페이지. 자, 창조시대는 아까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족장시대 보겠습니다. 주연은 아브라함이고요.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줄거리 요약 쓰시면 돼요.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줄을 긋겠습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다. 이삭 세 번째입니다.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야곱은 맨 첫 번째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 요셉 옆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 자,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거기 답을 그냥 쓰시면 돼요. A는 갈대아우루. 저쪽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아래쪽에 있습니다. 갈대아우루 A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란은 B,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 하란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위에서부터 세겜, 베델, 헤브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예, D는 애굽. 됐죠? 예, 우리 마지막 우리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같이 한번 외워 전체 줄거리 복습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 타락부터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자, 창세기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 예, 서로 수고했습니다. 박수 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해.